나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딱 비춰지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신앙을 출발했냐면,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그걸 실제로 믿는, 거기서부터 그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실질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성경들을, 그걸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듣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삶을 조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처음부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예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주님과 관계 안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론을 배워가는데 그 이론이 아니죠. 실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완전히 이론에서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다 오늘 이 시대는 이론인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정말로 신앙성을 바르게 하려고 참된 기도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진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전적 타락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 타락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신 일인 것을 이리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된 거리로. 왜? 거기에 가야 실제로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실제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한 때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약 공생애를 3년을 잡는데, 그 공생애 3년 중에, 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중간에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언제쯤이라고요?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에 지금 예수님의 3년 중에 1년 반, 약 중간쯤 된 이 시점에서 전반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약 1년 반 동안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는데 이 사역의 지금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보는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점검하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예수님의 1년 반의 사역을 결과를 점검하는 이 점검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묻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1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무슨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예. 자, 왜 그 질문하느냐 하면, 보세요. 왜 그 질문하느냐 하면, 그래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는데 실물로 딱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잠잠한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주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복이 있다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 것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알게 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의 계시로 알아야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야 복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왜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을 복이 있다느냐 하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거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거라. 여러분 이게 복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음부의,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 자,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뭐예요? 음부. 예. 이걸 다른 말로 서홀 하기는 서홀. 예. 예. 음부. 어두운 곳,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 음부가 신약 성경에서는 뭘 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사탄의 뭐라고요? 사탄의 권세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란 말은 사탄의 권세인데, 이 사탄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사탄이 이 세상에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이 사탄이 세상에, 예수님은 임금, 임금 다른 말로 하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뭐라고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 권세 아래 있다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이 계시로 알게 된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실제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 교회는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이건 여러분, 신약은 성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개인과 하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개인이든 우리 농속교회든, 농속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알아. 그 아는, 그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될 때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장 띨띨한, 가장 낮은 수준의 여러분 악한 영들이 IQ가 얼마라고? 이게 얼마? 6천. 이 누가 죄 받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의 귀신들도 우리 인간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과 상을, 우리 자연인,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 타락한 인간에 비하면, 여러분 하찮은 귀신들도 인간의 지혜에 비하면 그만큼 지혜롭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장 낮은 단계의 귀신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 스스로는 그들을 절대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내 노력과 내 자원으로 승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어림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왜 그래 가르쳤느냐? 이 백성들이, 이 인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는 승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여러분이 별수다이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완전히.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딱 먹어라. 하나님은 선악과 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단은 뭐라 하느냐? 네 그거 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먹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또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없어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거짓말이라는 방법. 그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노력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인간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지상천국이 되어서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죄는 더 관영하고 죄가 더 악독해지고 사람들은 더 악독해지고, 이 세상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마다 집집마다 대문이 어디 있어요? 다 문 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파트 개인 집은 물론이니까 아파트 들어갈 입구부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왜? 그만큼 불안한 시대가 되고 그만큼 죄가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데 이걸 지금 몸소 눈에 보면서도 못 깨닫습니다. 왜? 사단이 거짓말이 이 안에 꽉 차가 있어서 그게 내 머리를 꽉 지배해서 지금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사상과 이론이 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못 느껴요. 왜?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 머리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음부의 권세에 장악이 돼서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이 음부에서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사 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말이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가르쳤다 했어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에 세상이 다른 말로 뭐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걸,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음부,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걸 세상의 임금, 세상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하는 이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상, 문화, 풍속, 그걸 세상이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 근데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알아야죠.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알지 않고 말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죽자 사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쳤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우리 성패는요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만큼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인데요)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누구 이름 외에, 아까 10절에 보면 이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땅의 인생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여러분, 강건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3장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막 성전에서 뛰면서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 보면 이 사람이 이 순간에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일어났을 때 이 병자가 누구 이름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예수 이름.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6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무엇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 주로 주가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과. 그 다음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다고요? 주로 전할 때. 여러분, 따라가는 게, 이게 주다지만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로 전했느냐?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길 외에는 여러분, 죄, 세상의 권세, 세상 권세,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게 되는지 아시죠? 그걸 잠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게 보면요, 여기는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뭐라 하느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권위와 무엇을?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자, 이것이 뭐예요? 위에 모든 권위, 모든 영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게 사단도 누구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넘겨받았다. 나도 넘겨받았다. 누구에게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이 권세가 누구에게로? 사단에게 넘겨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에게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종의 모든 것은 누구게요? 주인 거죠.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통치자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 이게 최종적이냐면, 보세요.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고 사단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지금 사단은 말 잘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권위와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줄 만큼 이 땅에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이 완전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예.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틀렸다.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래 말했어요. 왜?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거는 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아멘.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왜? 아담에게 넘겨준 이 권한을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은 여러분 이걸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사단의 이 권세가 불법인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틀렸다겠죠. 그 예수님이 왜 사단이 그래 말하는데 틀렸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연거푸 사단을 말하면서 세상의 임금이라. 누가? 예수님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고, 여기서도 여러분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못한다. 왜?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2장.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죠. 여러분이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어 놓고 가서 집에서 요거 하나하나 찾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머리 안에 정리가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고 지나가면 흘러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녹음된 것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하나 보면서 이 전체 의미를 여러분 내 안에 전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안 하면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이 말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그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모를 때, 믿지 않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불신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누구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어디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을 지금 이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누구를 따라 살도록? 사단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세상 방식으로 살면 그 삶 자체가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라고요?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굴복한단 말은 사단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왕국이 더 튼튼하게 세워져.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삶은 결국 이 땅에 누구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사단의 왕국이 든든히 서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아도 우리 삶 자체가 사단의 왕국을 이 땅에 든든히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고도, 우리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다 이 말. 예.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겠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그렇게 충성하면 사단이 알았다 상급 주고 여러분 복 주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종살이 되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자절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렇죠? 속하였음에 그도, 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죽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사람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데 누구에게? 사단에게. 아까 사단이 무슨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죽을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뭐예요? 아둥바둥 하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 우리를 꽉 눌리는데, 우리는 거기에 짓눌러서 안 죽으려고 만다고요. 아둥바둥. 사단은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마치 사람을 물속에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충성하면 사단이 니 잘하구나, 상 주고 복 주고. 아니요. 충성할수록 더 물속에 집었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밟고. 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것은 목적 자체가 죽이는 거래. 너는 죽어야 돼, 죽어 하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좋아요. 여러분이 안간힘을 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버리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없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죽는다. 살아보려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알아? 예수님을 알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줄을 알아야. 그래서 그가 사람에 몰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마시고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 일평생 사단에게 종으로 매여 일평생 죽음에 두려 매여 종노라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놓아주려 하시미니. 놓아준단 말이 뭐예요? 자유케.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단을 멸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누구 통치? 하나님의 통치.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지만 하나님은 무슨 세력을 잡은 자다? 생명의 세력을 잡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살린다. 사단은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살린다.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버려두고 어디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데, 이래는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서 다시 사단의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전히 붙잡혀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해방시켜 놨는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우리를, 여러분, 사망의 권세로 딱 붙잡고 죽음의 두려움을 하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살이, 종노릇하고 결국은 죽음 망하도록 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걸 실제로 알아야 이 삶을 실제로 누리죠. 이 삶을 누리는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심을 알아야죠.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그렇게 해방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인자인 줄 알아야, 실제로 알아야 실제로 믿고 실제로 내가 그걸 누리죠.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요, 속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신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어디라도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어서는 사람들이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죠.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느냐? 왜 안 보이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이 가려지 망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 중에 망하는 사람들, 왜 그들이 망하느냐 하면, 왜 복음이 가려지고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망하느냐 하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야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데, 무엇으로 혼미케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사상과 이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또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럴듯해.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그래서 항상 이 둘이 혼미한 거예요. 어느 게 맞나? 예수님 말씀이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 맞는 거고, 교회 오늘 들어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그러고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전부 다 돈 있어야 산다, 배워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아유 그러지.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사단이 서는 혼미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이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복음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맞지 않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시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로 맞다는 게 정확하게 성역에서로, 이게 여러분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각들, 세상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깨닫도록, 그게 철저히, 이걸 뭐라 하느냐면 경관진. 적군이 화살을 쏘는데 여러분, 성벽에 화살이 맞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말씀이 날아가는데 내 안에 이미 세상의 생각, 세상으로 보고 들은 세상의 이론, 사상, 세상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내 마음에 성벽처럼 딱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데, 그냥 벽에 막혀서 하나도 우리 심령에 안 꼽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다, 이게 심령에 꽂혀야 되는데 다
그 이론과 사상에 다 막혀서 내 마음에 조금도 말씀에 안 깨달아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왜 안 깨달아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줄 모르고, 왜 안 되는 줄 모르고 이건 그대로 덮어두고 세상에 일주일 살다가 또 와서 한 주일날 그렇게 보내고 또 가고 오고, 그래서 뭐만 남아있느냐? 뭐만 남아있다고요? 완전히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 생명되는 주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아는 지식은 없고 이론과 좀 의식으로만 완전히.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망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는 줄도 모르죠. 여러분, 망해가는 거 조금만 정신 차리면 압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점점 자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점점 내 삶에 줄어가고 있느냐? 갈수록 여러분, 그 열망이 식어져 가고 확신과 기대감이 없고 세상의 일들이 점점 커져게만 보이고, 예, 믿음을 외치자 믿음은 저 내게 멀기만 하고, 그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저 멀리 아닥한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처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은 내 안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관진이 깨어지는 것도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 경관진이 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되심을 알 때 경관진도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해놓은 모든 것, 그러니까 참된 승리,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 때만이 모든 것이 다 깨지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은 갈수록 피폐하게 돼 있고요, 마음은 갈수록 메마르게 돼 있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갈수록 커지게 돼 있고, 갈수록 세상에 이것에 매여서 자유는 점점 없어지고, 이것을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메말라 죽어가도록 하셨다. 주님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길 외에는 승리하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기 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밤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식을 얻는다고 기술을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혈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자와 악의 영들에 대한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걸 꺾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성경이 이미 수천 년의 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 경험해서 실패해봐야 이러면 안 되구나 그래 할 겁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승리한 사람들은 왜 승리했는지,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수천 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내 시험을 거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 그럴 때는 인생 다 지나갔습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내가 여러 번 해서 아이고 다 아는 건데 뭐 이런 지금 마음인데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안다는 거. 이게 내게 실제 같으면 이게 진짜 경각심일 텐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주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자유케 하여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알아 그분을 믿어야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순히 여러분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원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계속 지금 메시지가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잖아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시는 확신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